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회복과 승리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종말의 때가 올수록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믿음은 더욱 확실해야 하고, 주님이 다가올 때가 될수록 세상은 악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확실한 고백과 또 주가 주시는 회복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겠죠. 환경도 악해지고 믿음도 더욱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나 궁극적인 종말이나 다 그러함을 우리는 이사야서가 결론으로 가면서 더 명료해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또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위 에돔의 멸망을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1장과 34장에서도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돔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시냐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야곱과 함께 형제국이었던 가까웠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자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돔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에돔은 한 나라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과 심판, 구원받을 자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과 함께 대적하는 자에게 명료한 심판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1절에서는 이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붉은 옷을 입고 큰 권능으로 걷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붉은 옷, 붉은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있죠. 보혈의 색이기도 하고 에돔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대속의 피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적들의 피도 붉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붉은 세계의 상징이었던 그 에돔을 심판하시고 나오시는 그분 모습 또한 이 붉음의 상징이다 라는 통해서 아주 오묘한 색상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성장군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은 당당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면 개선장군의 무리를 큰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장군 뒤에 병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이긴 자들, 물론 또 포로된 자들도 따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의 자리에 놓인 자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주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보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 원수 갚는 날과 구속의 해가 있다. 그렇다면 멸망과 심판, 회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 은혜, 회복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과 구속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에돔이나 다른 멸망받는 백성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망덕하고 주의 뜻 저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던 이스라엘 모습이기 때문에 제국들의 멸망이나 대적들의 멸망과 별반 다를 것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복음의 남은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도 당장처럼 주께로 돌아오거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회복의 반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멸망했던 대적들과의 명확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7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았고 승리한 백성들의 간증이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후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 이건 성경이 기록된 시대 백성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광의 찬양의 모습, 그 대적들로부터 억압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을 때에 불렀던 찬송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얼마나 그들은 크게 찬송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큰 고생을 당하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제국이 무너뜨려지고 회방을 얻게 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 찬양,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11절과 13절 그 문장 속에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뭐 했던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하신 분, 우리를 도우신 분, 우리를 이끄신 분, 승리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분명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디라도 이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계시다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언했을 때는 소위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강한 신을 믿고 있다. 그렇게 믿었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의 신이 강하고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믿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아수르의 큰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70년 만에 문을 닫게 했던 분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메대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검행하시면서 그를 세워서 포로 귀환을 이끄셨던 분도 이스라엘 신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고민마다 어려움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이끄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신앙 고백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 그 고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인도하신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가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보거나 여건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적은 숫자로 개척을 했습니다만 그 개척한 이유들을 지난 1년을 통하여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베푸셨던 참 놀라운 일들과 새로운 일들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하신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원망했던 그 마음들보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자꾸 많아지고 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쉼과 안식이 있는 것, 참 평안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아닌 거짓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죠. 너무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1년 12달 365일 쉬지 않고 심지어 24시간 기업들을 돌리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막대한 돈을 벌면 자신의 삶이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참 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참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향락과 기쁨을 모릅니다. 향락과 기쁨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무엇이 진정 기쁨인지 거짓된 그 향락 속에서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패망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짓된 향락 속에 빠져서 거짓된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그렇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행한 삶에 반하여 우리는 좀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복의 은혜를 주시고 자족의 은혜를 주셔서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누리게 하고 즐기게 하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한 또한 소망의 기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9절 내용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지켜보거나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주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보고 죄악에서 벗어나 승리로 나아가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더랬죠. 그래서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승리하기를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래전부터 원래 우리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날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품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가 주시는 은혜와 행복 가운데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